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아름다운 땅 또는 좋은 땅으로 설명을 하고 앞에서 지금 두 왕이라고 하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 그 두 왕을 물리쳤습니다. 사실 이 두 왕이 어떤 면에서는 당시 모압이나 암몬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대승을 거뒀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긴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니까 전쟁에서 이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기쁘지 않겠어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만 건너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요단강만 건너가게 해주시기를.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수명이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거나 요단강을 건너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이 어쩌면 정말 큰 영광이고 누구보다 더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저들에게 물을 주라 하신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준 것처럼, 번역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의 땅에 글쎄요 들어가는 걸 원하겠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일 뿐이지,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천국이라든지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을 못 들어가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들을 하셨으니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모세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신적인 위치에 모세를 두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가 숭배되어지는, 마치 하나님은 아니지만 높이 모세를 믿으면 마치 뭔가 하나님이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다릅니다. 시각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 때문에라고 설명했다라는 것, 좀 시각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의 두 왕 앞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마쳤습니다. 대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벳볼, 이게 개역개정 성경은 벳이 시옷으로 돼 있고 우리 시온 성경은 디귿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지금 참고하다가 썼는데 우리 성경은 디귿으로 돼 있어요. 제가 원고는 바꿔 놓을게요.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하여튼 벳부올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집이에요. 이걸 뭐 집이로도 쓰이고 성전으로도 쓰이고 신전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부올의 약자예요.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올의 집이란 뜻이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의 주인이 바알이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신전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 벳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의 신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거기에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요단강 건너편인 건 분명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인 건 분명하고 그 근방에 이 벳부올이라고 하는 그 근방에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조금 참고 찾아볼게요. 32장을 먼저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뒤쪽으로 조금 가셔서 3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바림 산 줄기로 올라가서 여리고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듯이 너도 내가 오를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느보산 어딘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34장 1절 보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길르앗에서 단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한 절 더. 34장 6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러고 벳볼 골짜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보산에 있는 어느 그 골짜기나 어느 한 등성이 산등성이 지금 벳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보산과 벳볼은 어쩌면 같은 산일 가능성이 높고 산 어딘가 지금 벳볼 골짜기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세가 어딘가에 묻혔고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더라. 못 찾게 하신 거예요.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갔는데 못 찾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 찾게 하셨어요. 왜요? 그럴까 봐요. 모세의 옷자락이라도 갖고 있으면 마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보산에 대해서 제가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여기가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시면 이건 이제 사해바다 쪽을 향해서 바라본 거예요.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느보산에서 사해바다. 그러면 결국 사해바다는 요단강 줄기를 타고 가는 거니까 가깝죠. 이렇게 잘 보일 정도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느보산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 느보산에 모세가 어디든지 시신을 못 찾지만 모세의 기념비적인 그 박물관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느보산 꼭대기에. 거기에 이제 그 불뱀 모양의 이 탑도 하나 있고요. 불뱀 모양의 탑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느보산을 다녀오신 분의, 우리가 좀 보면 익숙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라고 하면 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모세와 관련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신명기 34장 네. 1절에 보게 되면 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네. 이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이양하고 네. 넘기고 주고 네. 묻히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느보산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느보산의 네. 모세 기념교회는 네. 이 모세가 죽어 묻혔다라고 하는 그 전승의 장소에 네. 이미 1500년 전에 비잔티인들이 큰 교회를 짓고 네. 아름다운 교회의 네. 문화와 유산을 남겨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로 한번 어느 곳인지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네, 사실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순례를 하다 보면 네. 이스라엘 쪽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느보산이 어딨냐. 이게 느보산이 맞은편에 어디예요? 있거든요. 그러네요. 북극 예루살렘에서 맞은편. 가깝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약 한 500여 미터의 네. 이게 돌출된 산 위입니다. 산 위에. 그곳에 서면 네. 가나안 온 땅이 보이는 보여요. 그곳. 아. 바로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지만은 네. 기어코 네.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마침 네.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이제 온 가나안 땅을 보고 네. 이제 죽으시고 네. 묻히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이곳에 올라가면 그렇게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다고 하는데 네. 모세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느보산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 느보산을 가기 전에 네. 꼭 부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마다바라고 하는 지역의 성 조지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이 곳이죠? 교회가 유명한 곳은요. 이 499년경에 이곳 교회 바닥에 네. 이 성지의 지도를 모자이크를 그립니다. 성지의 지도를 예. 모자이크로 그렸다고요? 바로 이건데요. 네. 이게 6세기 때 교회인데 네. 이제 지금 우리 방금 보신 걸로 보면 성지에 나와 있는 주요 지명들이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아니 보통 모자이크 작업 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걸로 거죠. 지도를 만든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렇죠. 마침 제가 들어갔을 때에 이제 미사 그 예배가 이루어지어서 네. 바닥은 보지를 못했지만은 아직 여기서 예배를 예. 드리고 있는 곳이군요. 이 네. 예배 드리는 바닥에 네. 오리지널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데 바로 이 성지에 네. 예루살렘이 있고 다양한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네. 기록한 최초의 가장 오래된 지도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예. 네, 바닥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벽면에도 많은 작품들이 그렇죠. 눈에 또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바닥에 카페트로 네. 얼핏 지금 보였는데 이 카페트로 가려져 있는 이제 지금도 이 정교회에 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있는 많은 지명을 통해서 지금부터 가장 오래된 예루살렘의 지도가 있다든지 또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엠마오라든지 네. 정말 이 성지의 주요 장소들이 이미 1500년, 4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저거는 정교회에서 예, 성찬식을 아주 하는 우리 모습인가요? 이제 개신교 이 네. 프로테스탄트와는 다른 독특한 것을 네, 보는데 저는 처음 보네요. 사실 이 정교회에서는 이 성찬식 자체가 식사 시간 아닙니까? 네. 만찬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빵도 많이 먹고요. 저 수저로 먹여주신 거는 포도주인가요? 예, 이제 네. 아마 그 과일을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달콤한 그러한 그 것이고요. 네, 저희가 교회를 제가 이제 나왔고요. 느보산으로 가는 네. 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곳을 들렸는데 여기는? 지금 이
모자이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아, 공장이에요. 아, 예. 저렇게 조각조각 내서 지금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1500년 전에 이 마다바 성조자 기념교회에 이 그려진 모자이크가 어떻게 네. 제작이 되었는지를 네. 자 보시죠. 네. 세월은 오래됐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이 모자이크를 제작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거는 어떻게 안 되고 꼭 사람의 손으로만 작업을 그렇죠. 해야 하는 거죠. 일정량의 이 색깔 있는 돌을 자른 다음에 그렇죠. 그것을 딱 그 크기에 맞게 잘라서 Beautiful. 하나하나 붙이는데 네. 제가 질문을 How many 했어요. hours you made? 와, 제가 몇 시간 Just 걸렸더니 one month.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린답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무려 한 달이 걸리는 작품을 그러니 완성시키기 이 성조지아 기념교회 큰 넓은 교회 바닥을 정말 이 고대의 비잔틴 네. 시대 때의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나 네. 정성과 그렇죠.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천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아주 찬란한 색깔과 이제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을 작업하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예,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네. 이렇게 교회에 부탁을 하면 비록 직업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아주 길이길이 그렇죠. 이 교회를 찾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네.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상품도 판매하나 예, 봐요. 이미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작품을 보니까 여리고의 히샴궁에 있는 네.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네. 그 작품을 이렇게 요르단 쪽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릇들도 보이고요. 예, 이 또 기념품들이 모자이크가 제가 물어봤더니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큰 것부터 해서 다양한 것을 만드는데 한번 순례를 하게 되면 네. 기념으로 한번 모자이크 네. 작품을 하나 사는 것도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어느새 모세의 기념교회가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느보산입니다. 아, 지금 느보산 위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예. 있는 거네요. 네. 이 역사가 굉장해요. 최근에 교회는 이제 19세기 말에 세워졌지만은 1800년대 말에 세워졌지만은 요거는 2001년에 교황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교황께서 방문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네. 만들어 놨죠. 아마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2001년 아마 2000년 네,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때에 이제 기념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만큼 이제 교황이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그쵸, 굉장히 의미가 있죠. 큰 네.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모세의 기념 그러한 교회를 표시한 주춧돌인데 네. 이 교회가 제가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무덤을 네. 이렇게 굴렸던 입구입니다. 몇 개 돌문을 돌문이에요. 굴려서 아마 이 돌의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네. 큰 교회에 큰 무덤에 있었던 것을 네. 아마 이곳으로 옮겨 이 놓았습니다. 돌문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또 보존되어 있네요. 이것만 이제 전시를 해놨지만 네. 당시에 이제 무덤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오늘 보여지는 이 모세 기념교회 방문의 의미는 네. 마운트 자. 느보 이 모세산은 2007년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서 지난 2달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9년 만에 정말 오리지널 이야. 이 모세 기념교회를 보게 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지가 좋다의 시청자들께서는 네. 지난 거의 10년 동안은 못 이 보던, 네. 교회를 방문을 해도 이제 막 수중에 있는 많은 곳이 네. 가려져 있다든지 네. 작업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네. 드디어 말끔하게 이제 그 정리가 된 것을 보게 이게 지금 되고요. 9년 만에. 네. 예, 바로 이것이요. 네. 모세의 구리뱀. 아, 예. 모세 구리뱀을 상징한 조형물이 그렇죠. 또 이 있었고. 광야길에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이 구리뱀을 보고 치유를 받은 곳인데 네. 요것이 세워진 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보는. 가시게 되면 네.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셔야 네, 돼요. 저기 서서 한번 내려다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자, 내부로 그리고 이 들어왔는데요. 교회 안에 들었으면 네. 바로 이 모습이 거의 9년 만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마 운이 오늘- 좋네요. 오늘 네.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께서 네. 특별히 이 바닥에 모자이크가 걸작인데요. 네. 이것이 15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이 느보산 지역에 있었던 네. 동물, 식물들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자가 보이죠? 네. 또 멧돼지도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동물들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이 모자이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기록인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책 같은 거죠. 이건 이제 모자이크로도요. 세례토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례토와 교회의 다양한 그런 그
이거를 장식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요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아주 모양. 대표적인 십자가 모양입니다. 네. 그땐 저런 모양을 가지고 네, 있었고요. 저희가 많이 보기도 했죠. 네, 예.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이 선명한 거의 9년에 걸쳐서 이 리모델링 복구 작업을 통해서 정말 1500년 전의 생생한 색감을 네. 우리가 이 파손이 된 곳은 파손이 된 대로 네. 보여주고 있고 네. 당시의 색감을 살리는데 저는 그러게요. 감격했어요. 네. 그 전에도 이 복구 작업을 해야 될 만큼 이 색감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온전치가 못했는데 드디어 이 공개된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제가 이것을 찾았지만 네. 아마 오늘 시청자들께서는 네. 그 리얼한 모습들을 제대로 보고 있고요. 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교회 정면에 이 기도하는 모세와 그 기도하는 양옆에 모세. 아론과 아론. 훌이 아. 이제 아말렉 전투할 때에 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네, 진다. 지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세를 네. 보필했던 팔을 붙잡고 있었던. 그렇지요. 아주 그 생생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이건 뭐죠? 이제 지금 네. 그때 당시에 일부 모습들을 이제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양한 그때의 교회를 꾸몄던 네. 그 다양한 그 유적들을 이 박물관에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 모세와 교회. 관련된 어떤 예. 네, 영물들을 해놓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게 이제 됐고요. 박물관이라고 앞에 써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면 자그마한 입구에 있는 것인데 자그마한 이 박물관이 있는데 네. 얼마만큼 이 사해를 중심으로 느보산의 이 주변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제가 이것은 이제 느보산의 위치를 네. 그래서 아마 풍란 지역에서 건네다 보일 수 있는 위치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저러한 기둥들은 바로 로마 시대 때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도 네. 제가 이제 데가볼리, 즉 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주요 행정 도시들을 네. 연결하는 그 도시의 이정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펠라가 나온다든지 이 제라시가 나온다든지 네. 또 얼마나 이 유대 땅과 더불어서 이 요르단 땅이 하나의 그 성지였는지 네. 정말 다양한 그러한 그 기록물들 요것도 네. 역시 이제 비잔틴 시대 때에 십자가 분야. 예배했던 네. 분들 요것은 이제 교황께서 이제 방문하셨을 때의 당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느보산은 아마 이 요르단 성지 중에서 네. 가장 성경에 네. 밀접하고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잔틴 시대라는 게 6세기인데요. 6세기에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에 새겨진 거 정도. 사실 느보산은 지금 말씀드린 비잔틴 시대의 교회 흔적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느보산이 유명해진 건데 모세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날 거예요. 전쟁 날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라도 하나, 모세의 지팡이나 모세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모세가 사용하던 것이라고 하면 서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지금 하면서 전쟁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아마 큰 사단이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찾을 수 없게끔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맨 밑에 단 1페이지 맨 밑에 단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마지막 아까 영상에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베이스 캠프로 지금 느보산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뒤로는 광야를 앞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사해바다를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있죠. 시간적으로는 광야 생활이 끝났고 이제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과 여리고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그 땅들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벳볼이라고 하는 골짜기나 또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마지막
변화를 상징한다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드린 그때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물리친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찌 보면 매정하다 싶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 사건, 시내산 정상에서의 현현뿐만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의 승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짝 들어가게끔만, 살짝만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좀 짠하긴 합니다. 속된 말로 좀 짠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건강했어요. 건강에 이상이 없고, 느보산이 아까 500m 높이라 그랬잖아요. 뭐 꽤 높은 높이는 아닙니다만 느보산에 올라갈 때에도 모세는 건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환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도 나쁘지 않았고 전혀 뭐 약속의 땅 허락만 하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개적으로 후임에 대한 문제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34장까지 내용이 갑니다만 어쨌든 지금 느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느보산에서 그는 혼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거기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물려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져잡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가나안 땅을 보고 싶거든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 보라고 하셨어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안 보여주셨으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말씀드린 자신의 과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시각적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그를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지는 일까지가 모세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도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총회는 노회에서 이제 총회에 파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만 사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총회 회원이라도 선거권이 없어요. 총회장을 선출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합동 측도 75세로 늘리자라는 건의가 올라와요. 몇 번 묵살됐는데 또 이번에도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30부터 목회를 시작하셨으면 70이면 40년 아닙니까? 아쉬울까요? 40년을 목회하셨는데 아쉬울까요?
뭘 더 바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0이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아서 저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저는 반대표 던질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건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건강하단 말이죠. 걸어갈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보기에도 문제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이제 담습니다. 담아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가까이 지금 데리고 왔으니까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말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마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만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도 하고 막 돌기둥도 세우고 막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물론 무색하리만큼 사사기로 넘어가면 너무너무 실망스럽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신분으로도 보면 모세는 왕자였고 여호수아는 종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볼 때는 정말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다 또는 내가 신분적으로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수아를 어쩌면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거죠.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의 부족함,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 문제죠. 나 정도 되니까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